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키에르케고르에 대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본질과 실존, 실존과 본질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예도는 사실 처음으로 그죠, 키에르케고르에 대한 강좌는 처음이죠. 처음인데 5분 강좌나 또한 곳곳에서 잠시 동안 언급한 정도였지, 키에르케고르를 단편 강좌 50분에서 1시간짜리 강좌를 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예도는 이 키에르케고르에 대한 집중적인 그러한 고찰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진작 했어야 되는데, 워낙 할 게 많으니까 그죠, 워낙 할 게 많아서 예도가 키에르케고르를 왜 안 했지? 갑자기 책을 읽다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웬만한 책은 다 읽었으니까, 저는 독일어로 또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독일어로 읽었습니다. 독일에서 서점에서 19,000원인가 엄청 두꺼운 책이거든. 그래서 구해서 읽었고, 그 해결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서죠, 그죠? 그리고 또 불안의 개념은 저는 번역서로 읽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국에 유학 가기 전에 읽었던 책이라서, 원래 여러분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은, 말기 작품이죠. 49년도에 나온 거죠. 그래서 예도가 오늘 이런 전반적인 그런 책 소개와 함께 키에르케고르의 핵심적 철학적 위치와 여러분들의 그의 사상사적 철학사적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또한 그의 철학적 사유의 핵심을 관통하는 실존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어. 여러분,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에서 뭐라 그럽니까? 레그지스탕스 프레세드 레성스, 이렇게 말하잖아. 이게 뭐예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리고 그가 실존주의의 인간학이라는 강연에서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어쨌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이 사르트르의 이 주장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뭔가 하면은 본질과 실존이에요. 에성스, 불어로 에성스와 에그지스턴스, 이 두 개의 개념, 라틴어로 에세와, 그죠? 에세라는 개념, 여러분, 본질이라고 하는 거, 이미 중세의 스콜라 철학에서 이야기됐던 그런 개념이고, 이것을 독일의 관념론이 다시 사용하면서 본질이라는 개념은 누구를 지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질이라는 개념은 해결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는 결코 쉬운 철학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은 독일 관념론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별 수 없이 다시 해결로 돌아가서, 그죠? 주관적 관념론을 해결의 절대적 관념론과 연결시켰던 객관적 관념론, 키에르케고르의 선생이었던 쉘링의 철학도 오늘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사르트르가 20세기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죠? 초중반에 이야기했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레그지스탕스 프레세드 레성스라는 이 명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예도가 이미 5분 강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왜 신이라는 개념이 너무 헷갈린다라는 거야. 그 깊은 의미가 사르트르가 사용했던 그러한 명제 속에 숨어 있는지 몰랐다. 언제 강좌를 좀 깊이 있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전 여름에 들었어. 그런데 예도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강좌를 열고 얼마나 바쁘게 정말 초인적인 그러한 에너지를 갖고, 그죠? 몇 달 만에 300편 이상의 강좌를 쏟아냈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오늘 비로소 예도가 한참 책을 읽고 있는데, 저는 주로 1차 자료 그 전집을 많이 읽어요. 그런데 책을 읽고 있는데 내가 왜 키에르케고르를 안 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중요한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이 키에르케고르의 이 덴마크 철학자를 내가 왜 안 했을까? 말은 덴마크지만 그의 철학 사상과 공부는 다 독일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베를린에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키에르케고르의 키자도 알지 못하는, 키에르케고르의 실존 개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도의 강좌는 독일의 관념론을 꿰뚫는 거죠. 그런 철학을 토대로 하여 헤겔의 이 본질 개념에 저항하여 그 이후에 전개되는 포이에르바하, 그 다음에 또 누구야? 키에르케고르가 좋아했던 또 다른 관점에서 좋아했던 쇼펜하우어, 그 다음에 프리드리히 니체, 이런 자들이 이미 18세기에 헤겔의 종합 개념에 저항하여 자기들의 철학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그죠? 이미 구현했고, 키에르케고르는 어떤 관점에서 헤겔에 저항할까? 그리고 그 이후에 야스퍼스와 사르트르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무신론적 실존 개념, 그 다음에 야스퍼스는 이러한 실존 개념이 나중에는 또한 신의 개념과 연결시켜야 된다 그러잖아. 그는 유실론적 실존주의자였어요, 야스퍼스는. 그런데 어쨌든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하여 그 사르트르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이 말은 핵심적인 건 그겁니다. 본질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여러분. 본질은 인간에게 속할 때는 영혼 개념이 본질이고, 두 번째는 그 본질은 신을 가리켰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미 플라톤의 씨앗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씨앗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에 깃들어 있는 신과의 관계가 이미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스치고 지나가리라고 봐. 그래서 스콜라 철학에서도 이 본질은 신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게테를 중심으로 또 다른 노발리스라든지 또 질풍 노도의 셸링 노도의 시기를 지나면서 튜빙겐의 그죠, 세 명의 천재들과 더불어서 발생했던 그러한 독일의 낭만주의 운동을 시점으로 하여 그 에세는 무한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무한자, 무한자가 신이지 뭐야 그게? 그래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칸트에 대한 재해석을 어쨌든 주관적 관념으로 바꾸어 놓은 게 피테였고, 그죠? 이 피테의 철학을 셸링이 초기에 객관적 관념론으로 바꿔서 헤겔에게 넘겨주고, 이 헤겔이 비로소 정신현상학과 자기의 무수한 작품들에서 무한자와 유한자의 종합과 통일을 이야기했다라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 무한자가 이제는 사르트르에게 가면은, 공격 대상이 되고, 본질은 없다. 본질은 없고, 인간은 존재 의미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실존으로부터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 역시도 키에르케고르와 관련이 돼 있어. 그런데 또 다른 방식이에요. 키에르케고르는 결국 신과 또 다른 관계를 맺고 있거든.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 역시도 야스퍼스랑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키에르케고르가 선배죠. 유실론적인 신에 대한 신앙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철학자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실존은 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에 저항하는 거예요. 분리. 신으로부터 인간은 분리되어 있다, 여러분. 그런데 사르트르는 그것을 신 본질 이딴 거 없고, 인간 실존에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존재 의미, 이거 뭐 하이데거 냄새도 나죠? 에서 찾아야 된다. 하이데거는 신을 부정하지 않고 독특한 방식으로 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재밌죠? 키에르케고르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배경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서 또한 강좌를 또 왔다 갔다 해야 재밌잖아, 그죠? 그는 1813년도에 부유한 아버지, 그죠? 루터교회, 정통 루터교회의 덴마크의 루터교회의 신도였던, 자기 아버지의 그러한 엄마는 뭐죠? 가정부였어.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많이 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는 엄청 존경심을 표했던 게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가정부와 결혼,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7명의 자녀를 또 5명이 죽고 2명이 남아. 키에르케고르의 형 페터 크리스티앙 키에르케고르가 있고, 쉐른 키에르케고르, 이 2사람만 남는 거예요. 유럽에도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야. 성장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의학적인 것도 있겠죠. 13년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42세에 죽어요, 여러분. 몇 살? 55년도에 죽어요. 55년도. 1855년도에 키에르케고르는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교회가 주는 세례를 받지 않고, 그죠? 그 목사의 죽기 이전에 어떤 그러한 뭐라 그래? 와서 기도해주고 또한 하느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그 예배를 거부하기까지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친구 에밀이라는 목사의 어떤 그러한 대화를 통하여 마지막에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년도에 태어나서 55년도에 죽어요. 쉘링은 뭐야? 쉘링은 1770 몇 년도에 태어나서 53년도에 죽는다고,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았어, 쉘링이. 헤겔도 사실은 오래 살 사람인데 콜레라로 죽어버리잖아. 1830년도에,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코펜하겐에서, 그죠? 태어나서 자라잖아요. 거기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요. 40년도인가 41년도에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결정적인 사건이 레기나 올센이라는 여자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과 만나면서, 그죠? 그는 자기의 철학의 또 다른 방향에 있어서 아주 다양한 미학적 그러한 단계를 이야기하는 데에 있어서 그 여성과의 연애 경험이, 그죠? 그의 철학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단 말이야.
참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40년도, 39년도,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갑자기, 그죠? 우울증에 걸린 인간처럼 갑자기 파혼을 해버려, 여러분. 그 여자가 싫어서 파혼한 게 아니라 지가 파혼을 해버린다니까.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해. 나는 결혼을 할 인간이 못 되고, 고통과 고독 속에서 있다가 뭔가, 이 인류와 거창한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간으로서 신 앞에 그러한 정직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지가 결혼 안 해, 난 안 하고 죽도록 또 고민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40년대에 박사학위를 받는 그 지점에서 파혼을 하고, 그건 또 베를린으로 공부하러 간다니까. 그러니까 루터교 목사 아버지의 그 신앙, 그런데 그 아버지 역시도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키르케고르의 아버지가 루터교 신자였어. 그런데 그가 누구랑 결혼했어, 여러분? 누구랑? 그러니까 가정부랑 했단 말이야. 그 전에 그게 복잡해. 그게 뭐 예도가 전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게 그 가정부랑 결혼을 하고 어쨌든 가정부를 임신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버지가 신에 대한 루터교가 또 얼마나 엄격한 데가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덴마크의 정통 루터교회의 신도였는데 그가 가정부랑 어떻게 뭐 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아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났던 예수님이 죽었던 33살을 못 넘긴다고 다 생각을 한 거야. 그런 정도로 죄책감에 빠져 있었고, 이 말은 종교적 우울증이 아버지한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적 우울증이 아버지한테도 있었고 키르케고르한테도 있었어.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대학에 가서 엄청 방황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기를 지나면서 그는 끝까지 그리스도교에 대한 신앙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지키면서 그 당시에 덴마크의 국가교회, 루터교회의 형식주의, 이러한 교회 제도의 형식주의, 예수와는 상관없이 성서의 말씀을 제도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이런 것에 대하여 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작품들을 크게 나누면 키르케고르는 헤겔에 대한 저항, 두 번째는 기독교계에 대한, 기독교 세계에 대한 저항,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그러나 이 키르케고르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저항은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오히려 성서의 본질적인 그러한 내용들은 무시한 채 교회라는 제도를 위하여 개인의 신앙의 결단을 면제해주는 그러한 교회의 보편성에 대하여 저항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부정한 게 아니라 기독교에 있는 제도가 만들어내는 그 보편성으로 개별성을 억압하는, 그래서 신앙을 단지 교회라고 하는 보편자, 그 다음에 제도라고 하는 보편성 뒤로 감춰버리는 이런 것에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고
교회가 딴 데에 관심을 두고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서를 왜곡하는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일에 자기의 후기 작품을 전부 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기 작품들은 주로 40년대에 나왔는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 위대한 작품 여러분 알죠? 불안의 개념, 여러분. 불안의 개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반복이라는 작품도 있고, 또 그 뒤에 또 나온 뭐 다양한 작품이 있어. 후기 작품도 그가 썼던 것들 썼지만은 대부분이 가명으로 다 출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상을 보편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읽히고 싶지 않고 누구든 그 작품을 결단을 통하여 그 사람 개개인의 어떤 그러한 실존에서 나오는 결단을 통해서만 그런 삶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봤던 거야.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작품 역시도 보편성을 갖고 강요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불안의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의 규율이나 훈련이라든지 이런 후기 작품들과 무수한 기고 집들은 전부 다가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의 제도와 그 다음에 무슨 제도가 뭐죠? 하느님의 말씀, 성서의 진리, 그리스도의 실천적 삶, 이런 것과 모순되는 그런 행태를 보였을 때, 또한 교회의 형식주의가 개인의 실존의 삶을 결코 신앙으로까지 이끌어주지 못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도 교회 그 당시에 자기 고국의 루터 교회의 형식주의와 싸웠습니다, 여러분. 대충 이렇게 나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40년대에 그는 학위를 끝내고 학위를 덴마크에서 공부를 하자 말자 그 당시 철학이 유명했던 독일로 갔습니다. 베를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쉘링을 만납니다. 쉘링. 여러분. 여기서 그는 자기 자신의 실존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존은 이미 후기 셀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 없이 그냥 뭐 게르케고르 작품 뭐 읽고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야, 여러분. 쉘링이 누굽니까? 쉘링은 관념론자였어요. 그리고 낭만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기 작품은 거의 객관적 관념론, 그 다음에 신에 대해서 무한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한 헤겔의 종합과도 별 차이가 없는, 그러나 헤겔은 또한 쉘링을 비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가 후기에 인간적 자유의 본질이라는 작품을 내면서 비로소 신 역시도 종합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바깥으로 나와서, 그죠? 생명과 함께 약동하고 현세적이고 이 땅에 지금 인간과 함께 활동하는 그러한 신의 본질로부터 나온 신의 실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실존은 뭐냐? 자기로부터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그런데 헤겔의 철학하고 여기에서 갈라지는 이유는, 헤겔은 무한자와 유한자, 인간은 언제나 절대 정신을 통하여 신의 정신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종합에 대한 개념의 포이에르바하로부터 시작해서 니체, 그 다음에 키에르케고르, 이런 자들이 19세기에 다 종합에 대한 헤겔의 종합 개념에 저항했던 그런 자들이었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쉘링으로부터 철학을 배워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어려운 게 있어요. 요 강좌를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하기 위하여서는. 그래서 종합 좋아하고 앉아있네. 인간의 현실을 봐봐. 인간의 현실이 이렇게 있고, 인간의 실제적인 비얼클리 히카이트는,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와 전율도 1840년대에 쓴 거잖아, 그죠?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무슨 신과 종합을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냐? 우리가 신의 본질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아무런 걱정 없이 정말 낭만주의의 그러한 희망대로 우리는 신과 정말 합일되어 있는 것인가? 이해가 돼요? 거기에 대하여 저항을 하는 거예요. 합일은 무슨 합일? 그래서 후기 쉘링은 인간의 자유의 본질이 뭐냐? 인간의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신은 자기 자신과 함께 인간을 결합시켜서 종합으로 만들어서 거기로부터 자유의 개념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신은 자기 자신의 본질로부터 바깥으로 나와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인간의 실존과 인간의 현실적 삶에 함께하고, 그래서 실존은 언제나 본질로부터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는 이 현세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다. 일어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유를 얻었지만은 거기로부터 또한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얼마나 실존주의적입니까, 그죠? 그러니 이때부터 실존주의를 배운 거야, 후기 셀링으로부터. 이제 이해가 되죠. 족보가 이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신개념도 그렇지만 인간과 신의 관계도 그런 거야. 인간은 신에게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야. 신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거야. 이것이 신학으로 가게 되잖아요. 변증법적 신학이라고 칼 바르트를 중심으로 키에르케고르에게 영향을 미쳤던 키에르케고르가 영향을 미쳤던,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은 하늘에 있고 인간은 땅에 있다, 여러분. 이 절대적으로 건널 수 없는 이 간극, 이 분리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만이 우리는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다. 이게 바로 초기 칼 바르트의 로마서를 쓸 무렵에 신앙의 도식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키에르케고르의 신앙의 도약이라는 개념이, 그죠? 함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후기 쉘링의 이러한 실존을 강조하는 긍정 철학, 자기의 초기 철학을 부정 철학이라 그래. 그래서 긍정 철학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적은 후기 셀링으로부터 유물론을 끌어내요, 여러분. 알았어요? 후기 셀링으로부터. 나중에 할 이야기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후기 셀링에게서 이 관념론에 저항할 수 있는 실존이라는 개념의 무기를 획득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로부터 그는 이제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의 실존은 결코, 그러니까 뭘 강조하게 돼? 신과 인간의 분리를 이야기하면은 무신론으로 가면 신의 세계를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현실의 실존을 강조하게 되는 거야, 사르트르처럼, 그죠? 그래서 인간의 무한한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다른 방식으로 지울 수 있었고, 키에르케고르의 변증법은
그래서 이중적 변증법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도의 진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뭐야? 이중적 변증법이 뭐야?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게르케고르가 해겔을 거부하는 게 맞지만 해겔 안에 있다니까. 한번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도 게르케고르는 뭐야? 세계의 실존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는 심미적 실존, 그 다음에 또 윤리적 실존, 종교적 실존을 이야기해. 근데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는 아직까지 두 개밖에 이야기하지 않아. 심미적 실존과 윤리적 실존만을 이야기해. 이 세계의 실존을 완벽하게 이야기하고 이론화하는 게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의 후기 작품이죠, 그죠?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이야기하는데, 심미적 실존에서 윤리적 실존으로 넘어가. 각각의 단계가 있어. 그리고 윤리적 실존에서 종교적 실존으로 넘어가. 이 각각 넘어갈 땐 도약이 필요해. 이게 신앙의 도약입니다, 여러분. 이성의 도약이 아니라 신앙의 도약을 이야기하는 거야, 게르케고르는. 그러니까 심미적 단계와 윤리적 단계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죠? 종교적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각각의 단계에 신앙의 도약이 있는 거야, 넘어설 때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게르케고르만의 독특한 삼원적 해결의 변증법이 아니라 게르케고르의 이원론적 변증법을 알아야 돼. 뭐죠? 첫 번째는 무한자가 있어요. 그게 해겔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해겔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으로서만, 우리 인간은 해겔과 같이 그렇게 신과 바로 합일되는 절대정신으로 갈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야. 이게 여기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 차이를. 자, 어떻게 이원론적 변증법으로 나가죠? 자, 이렇게 나갑니다. 무한자가 있고 유한자가 있어. 무한자에 일치하는 인간의 속성은 영혼입니다. 그리고 유한자에 속하는 인간의 속성은 육체야, 여러분. 그리고 위에는 또 시간적으로는 무한자에게는 영혼이 속해. 이거는 뭐 아우구스티누스 시대부터 이미 영혼은 하느님의 어떤 그러한 시간이잖아, 그죠? 영혼이 있고 아래로는 뭐야? 시간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아우겐블릭 순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니까 무한자는 영혼과 일치하고, 이 영혼의 시간은 또 무한자와 영혼의 시간은 영원이야. 그런데 유한자는 육체를 갖고 있고, 이 육체에 상하는 시간은 그냥 시간이야, 영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게르케고르는 무한자와 유한자를 이원론적으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여기서 본질은 뭐야? 변증법을 통하여 삼원적으로 종합해버리는 게 아니라, 게르케고르의 종합은, 그러니까 해겔이 있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있는데 게르케고르의 종합은 이 유한자가,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 있어. 무한자에게 속해 있는 거는 가능성이야. 독일어로 메클리히카이트야. 그런데 유한자에게 속해 있는 거는 여러분 뭔지 알아요? notwendigkeit야. 필연성이야. 그러니까 다시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무한자와 영원과 그 다음에 영혼과 또 뭐죠?
금방 이야기했던 가능성, 이 네 가지는 무한자와 함께 있는 속성에 들어가는 거고, 유한자는 뭐야? 유한자는 육체와 또 시간과 또 필연성, 이것과 짝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분리시킨다고. 그런데 심미적 인간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마지막 부분과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의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의 전체 사유의 실존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제 파악하기 위한 그런 단계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심미적 단계는 두 개가 있습니다. 직접적 단계와 직접적 심미와 그 다음에 반성적 심미가 있어. 직접적 심미는 뭔가 하면은 인간이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이 세계의 필연성에 붙잡혀 있는 자야. 그런데 반선적 심미의 단계는 뭔가 하면은 이 세계에 붙잡혀 있는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인간이 반성적 단계에서 반성을 통하여 영혼이라든지 무한자라든지 저 위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래서 영원한 절망에 빠져 있는 단계야. 왜죠? 아니 반성적 심미와 직접적 심미 두 개 다는 서로 모순되는 관계에 있는 거잖아. 그 두 개는 인간에게 절망을 줄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인간은 절망을 몰라. 그 이유는 심미적 단계에서 인간은 완전한 육체의 쾌락에 빠지든지, 아니면 이 육체적 인간의 육체성과 유한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단지 저 하늘에 있는 무한자와 영혼에 빠져서 그것을 연구하든지 두 가지로 간다는. 그래서 그는 도약을 해서 윤리적 단계로 가는 거예요. 윤리적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인간은 뭐죠? 이 모순을 깨닫게 돼. 이 모순을 깨닫게 되면서 그 인간은 절망을 하게 돼. 맞죠? 그게 심리적 단계에서는 절망을 어렴풋이는 아는데, 윤리적 단계에 온 인간은 절망을 완전히 깨달아 버려. 그래서 자기의 육체적인 이러한 필연성에 붙잡혀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반성적 심미에서 나타나는 가능성의 세계, 무한자의 세계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싶어. 그런데 자기의 실존은 육체가 있는 이 땅에 붙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쾌락을 추구할 수도 없고, 또한 그렇다고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육체성과 유한성 때문에 뭐죠? 또한 신의 세계로 가능성의 세계로 완전히 갈 수도 없는 거야. 이 절망의 상태에서 그는 자기 자신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윤리적 단계야. 그런데 여기서 해결과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적 차이를 해결은 일륜적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해결의 객관정신에. 그런데 여기서 해결은 절대정신으로 가잖아, 종교를 통하여.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이 윤리적 단계에서 윤리적 단계의 절망을 인식한 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절망의 정도가 극단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 단계로 비약을 해야 되는데, 이 비약은 오직 윤리적 단계에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 윤리적 실천의 요소를 포기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행동을 통하여 신을 증명한다든지 무한자의 가능성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의 그러한 의를 포기함으로써 그가 윤리적 단계를 포기하고 신앙의 도약을 통하여 마지막 단계인 종교적 단계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인간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 단계에서 종교적 단계로 가는 거는 인간의 인간성 안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의 오만함이 들어있는 게 바로 윤리적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오만함이. 그런데 이 인간의 오만함을 포기하고 이제 신과의 무한자와의 어떤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자기가 신 앞에 서는 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실존 안에서 행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이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그죠? 그래서 인륜적, 윤리적 실존에 머물러 있는 인간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마지막에 종교적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비로소 여기에 가야 이 절망이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윤리적 단계, 그러니까 절망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단계가 심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는 절망하면서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단계야. 마지막이 절망을 하지만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이 말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는 자기를 절망 속에서 바르게 보는, 그죠? 바르게 보고 그 사태를 바르게 직시하고 자기의 실존에서 자기 자신의 실존적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은 바로 신 앞에 선 단독자로 서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윤리적 단계에서 자기 자신의 이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모든 삶을 합리적으로 추론해내는 이런 학문의 단계라든지, 그리고 행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실존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은 결코 어떤 종교적 단계로까지는 상승하지 못하고 결국은 인간의 오만함에 빠져서, 그죠? 합리성에 빠져서 결국은 제대로 된 자기 자신의 실존에 자기를 찾지 못하는 그런 단계로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거야. 결국 인간은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윤리적 단계까지 해체하고 비로소 신 앞에 섰을 때에야만이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죠? 본질은 실존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선택은 인간이 종교적 결단과 그런 신앙의 도약으로 가기 위하여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 분리를 키에르케고르는 개인의 개체의 실존의 결단으로 그 계벌 해겔이 변증법적 종합으로 갔던 것을 키에르케고르는 이 분리를 신앙을 향한 도약의 결단으로 그 갭을 메우려고 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해겔과 가장 큰 차이는 이 분리, 이 하늘과 땅에, 신은 하늘에 있고 무한자는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자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신의
어떤 그러한 창조물, 피조물로서 우리는 신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을 가진 자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불가능의 가능성이다, 여러분. 야, 칼바르트의 그 핵심적 주제, 신앙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불가능의 가능성. 바울의 고백도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그 바울의 영적인 그러한 엄청나게 수준 높은 그러한 영적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이 가능성을 불가능의 가능성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맞죠? unmöglicher Möglichkeit. 그죠? 불가능한 가능성. 우리 인간의 안에 신에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의 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의 싹은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이 윤리적 단계를 벗어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간의 자기 자신의 본래적 모습, 그 모습은 각각의 실존마다 다르긴 거겠죠. 여러분들의 본래성, 그게 여러분 하이데거 냄새 나죠? 하이데거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결단을 통하여, 앞질러 달려가는 폴라우펜들 엔트슐루스, 앞질러 달려가는 결단, 이런 거는 뭔가 여러분 키에르케고르의 냄새가 나,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결단을 통하여 그는 비로소 뭐죠? 윤리적인 단계를 벗어서 종교적 단계로 갈 수 있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심미적 단계에 에서부터 갈라졌던 직접적 심미와 반성적 심미를 연결해주는 종합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무한자와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가능성과 이 세계의 육체를 가진 인간은 이 세계의 물리적 필연성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절대적으로 메워질 수 없는 그 두 개의 이원론을 종합하려고 하는 게 바로 신앙의 도약과 인간의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방식의 두 개의 키에르케고르적 변증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루터의 변증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키에르케고르가 루터한테 배웠다, 이게 아니야. 신앙을 강조하는 모든 신학과 철학은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뭐죠? 인간의 유한성을 강하게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성을 강조하면 신의 무한성이 뭐죠?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어두움을 강조하면, 이게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이 그렇잖아.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강조하면 작은 불빛이 인간의 영혼 속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인간의 죄를 강조하면 뭐죠? 인간의 죄 때문에 신으로부터, 무한자로부터 오는 그 죄에 대한 은총이 강조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원론 쪽으로 갔다라는 거야. 헤겔은 삼원적 변증법을 사용하여 절대정신으로 인간을 통합하고 관리하고 결국 그 절대정신의 종합 속으로 인간의 실존에 이 아픔과 고통과 인간에게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신의 절대정신으로 통합시키려고 했다면, 키에르케고르는 이 인간의 절망, 인간의 고통, 인간의 이룰 수 없는 소망, 인간이 갖고 있는 유한성에서 나타나는 죽음과 질병과 모든 고통들, 그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헤겔에게서는 무시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를 가진 자로서 이 땅의 유한성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예요. 필연성 안에 묶여있는 자기 때문에 헤겔과 같은 종합은 인간의 실존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라고 저항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헤겔을 또 없애는 것 같았지만 또다시 무한자를 유한자와 갈라놓고 이원론적 대립으로 놓고 이 한가운데를 신에 대한 실존적 결단이라든지 신에 대한 그러한 강한 신앙의 도약, 그 다음에 신을 향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총을 강하게 강조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죄를 이게 바울로부터 나오는 이원론적 변증법이에요. 저는 이 이원론적 변증법이 도스토예프스키의 러시아 정교회에 붙어 있는 도스토예프스키한테도 강하게 나타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원론의 계벌 기르케고르는 신앙의 도약과 그죠? 인간의 결단을 통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총 앞에서 이러한 모순과 대립과 헤겔이 종합으로 변증법을 통하여 변증법적 종합을 통하여 해결했던 그 문제를 오히려 강하게 강조하면서 신에게로 가는 그 갭에 그리스도의 은총을 두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제도교회는 이러한 개인의 실존적 결단을 통하여 신에게로 가는 이러한 길을 막아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야? 그 제도가 그 개인의 실존의 결단이 각각 다를 텐데 그것을 하나의 보편성으로 보편화시켜서 제도화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뭔 말이죠? 여러분들의 개인의 실존은 여기 그리스도교인이 아닌 사람은 알아서 그냥 소화하십시오. 게르케고르의 철학은 기독교적 철학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라고. 얘도가 뭐 기독교만 말하네. 또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해결책을, 그죠? 해결책을 헤겔은 그냥 종합으로 갖고 갔다면 이 종합은 기르케고르에게서는 종합을 이룰 때마다 인간의 실존의 절망이, 어두움이, 이게 다른 거예요, 헤겔과. 이 어두움, 신과 무한자와 유한자의 영원히 건너뛸 수 없는, 여러분, 그 유명한 크발리타티베 디퍼렌츠, 질적 차이, 이것은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원론을 게르케고르는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의 철학에서 이 점이 그래서 그는 실존주의자였다라는 거. 마지막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게르케고르 강좌를 또 열 거예요, 그죠? 또 열 건데 어쨌든 실존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태어나죠. 물론 엄마가 낳아서 태어납니다. 아빠랑 엄마가.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들 엄마 아빠랑 같이 죽어요? 여러분들 남편이랑 아내랑 같이 죽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실존은 각각 고유하고 그 실존은 결코 합리성이라는 개념으로 결코 통합될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 분석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르케고르가 가르쳐준 철학이었고 우리네 삶 역시도 우리의 인생 역시도 결코 이성의 합리성으로는 결코 통합되거나 통일될 수 없는 그러한 아이겐틀리히카이트, 고유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 신앙의 결단은 여러분들 각각의 각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른 결단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거는 게르케고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너희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네 십자가, 네가 들고 있는, 네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서 요한이 베드로를 보고 그럽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 앞에 와가고 부활한 주님 앞에 와서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는 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해야 될 네 십자가, 다시 해석한 거예요. 네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해라. 너와 베드로의 길은 다르느니라. 여러분, 이 다름을 여러분들이 게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철학에서 배울 수 있다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르쳐주는 또 다른 교훈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실존주의, 죽음을 앞에 두고 누구든지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가진 자든 없는 자든 권력자든 이 세계에 권력을 가지지 않은 자든 어느 누구든 그는 자기 혼자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해결해야 될 일이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네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하이데거가 이야기했듯이 가장 확실하고 무연관적인 것, 그 한 가지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실존에서 내 개인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짊어져야 되는 이 세계의 삶에 태어난 자들이 짊어져야 되는 책임이요, 또한 사르트르의 말대로 죽음은 또한 새로운 또 다른 자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유한한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세계에 자유와 책임을 갖고 더욱더 윤리적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르트르의 가르침을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 배운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길었죠? 얘도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